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거룩한 성소로 나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과 물질과 봉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우리 제자훈련 코스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단계별로 훈련을 마치신 분들 자기 단계에 맞는 대로 들어가셔서 함께 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불꽃 82기 남자 기수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 목요일까지 빅베어 산장에서 있습니다. 혹시 팀 멤버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 분, 오늘 저녁이 마지막 팀 멤버 훈련이죠, 장로님? 네.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있는데요. 가셔서 함께 훈련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회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의 전체 목회와 또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피는 차일드 컨퍼런스 구역회가 10월 25일 다음 한 달 후에 있습니다. 각부 부장님들 1년 동안 사역하신 것 또 여러분들이 결산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을 이제 불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12일이라 그랬죠? 10월 12일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멤버가 한 명 태어나게 되는데 오늘 오게 될 우리 온유를 환영하는, 온유의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 환영하는 베이비 샤워를 우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도 형제 또 우리 은하자매님을 축복하는, 또 우리 온유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 함께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 처음 우리 교회로 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영옥 집사님,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동생이시죠, 시동생 되시고 우리 에리자매, 유리자매 삼촌 되시는데 조진연 우리 성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오시기 전에 우리 전영욱 집사님 여러 차례 우리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오셨는데 오늘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들어오셨는데 낯선 손님이 오신 게 아니라 어디 떠나 계시던 가족이 오신 것 같은 그런 기쁨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조진현 성도님 환영하면서 우리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미리 축복하고 기념하며 오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시게 하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심껏 대답합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대답과 함께 우리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속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편하신지, 내 안에 있고 계시고 싶은지 오늘 물어보게 됐습니다. 정말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내가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예배를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가지만 주님, 그때에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드리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누락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나의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줄기에 가위 베이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아멘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 주시네 십자가에 보여서 주의 크신 사랑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아멘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신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맘 감싸주시네 십자가에 보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성경에 쓰여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어두운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약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한번 사랑하신 그 일들을 바꾸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내가 2살 때나 10살 때나 50대나 60대나 하나님 여전히 날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계획을 보며 깨닫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이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러지 아니한 것이 주님을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본물이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능력을 믿사오며 이제 말씀 들을 때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 들을 때 놀라운 변화와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천국 가는 아버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온전한 일들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주님 이 고백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넘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 놀라운 그 기적의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신 거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죄인 잊지 않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같은 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하는 곳에 가득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전에 가득해서 그 은혜로 주님께 찬양하고 그 은혜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것에 감동하여 그 사랑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닌 그 크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나의 자아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에 힘입어 돌아보고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모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세상에 돌아가서 있을 때라도 우리가 같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서로를 염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는 풍성한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전부터 행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부터 더 큰 것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그 능력에 힘입어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육신의 모든 짐을, 모든 어려운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 나와서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집에 계신 그분들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그들과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같이 교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선교사님, 선교지에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감당하고자 선교지에 나가 계십니다. 외롭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이, 임재가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음을 그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 지금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그들의 어린 나무가 커 나무가 돼서 그 큰 그늘 아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평안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큰 그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것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주님의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힘입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주님, 우리 맡은 사역 많이 있습니다. 그 맡은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도 주님 같이 해주시고 주님의 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일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근심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고 고통할 만한 일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문제들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문제없는 삶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겪는 것이고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목사님이니까 설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미국 건너와서 지금 15년째이지만 절반의 시간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없이 지낸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느끼고
빼앗겨버린 시간이라고 느꼈던 그런 고통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그 순간이 그때뿐이지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사함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라도 사는 길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큰 고난 중에서도 축복의 조건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은 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나 다른 일들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는 조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새의 날개와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새의 날개 달려있는 게 귀찮기는 하지만 그것이 있어야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기 몸보다도 더 큰 날개 때문에 더 멀리 더 그리고 풍성하게 나르고요. 새의 왕으로 자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배의 중심에 세워놓은 것이 불편하고요.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겁지만 그 돛이 있어야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의 시계는 추가 없지만 옛날의 시계는 추가 다 있죠. 문제는 시계의 추와 같아요. 그것이 움직여야만이 시계가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는 것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선하시다 그랬어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오는 고통,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쓴 것일 뿐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라 쓴 것이에요. 쓰지만 그것이 인생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는 보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 없는 인생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더욱 성숙할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도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소한 얘기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얘기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참 남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과 뒷장 그리고 본문 뒤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둘러이고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앞과 뒤의 얘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나라의 큰 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오늘 이 얘기는 굉장히 생뚱맞은 같은 정말 엉뚱한 얘기 같은 것이 하나가 그 중간에 떡하니 들어와 있습니다. 갈등과 나라와 나라의 갈등을 겪고 있고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중간에 사소한 사람들의 얘기 하나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소한 일 하나가 선지학교를 온통 놀라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그 학생, 선지학생으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문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였다고 여유롭게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일이라도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것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관심에서 내려놓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소한 것도 일일이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대사와 엄청난 일이 앞뒤에 산적했을지라도 인간의 사소한 문제 가운데 사소한 일 가운데도 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크고 위대한 사람 보면 에이, 그런 큰 분이 사소한 이런 곳에, 우리 곳에 올까? 그런 일을 할까? 사람들은 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소한 일은 관심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한 사람의 작은 일일지라도 관심 가지고 깊이 들어오셔서 살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얘기를 왜 여기에 굳이 기록해 놓고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은혜의 내용이 아닌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러서 뭘 말하는 거예요? 집이 좁으니 집 좀 하나 큰 거 지읍시다 하는 얘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베네 한네 빔이라는 말이에요. 문자대로면 선지자의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라 원래 문자대로면 선지자의 아들들이에요. 선지자의 아들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던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는 오늘 선지자인 엘리사와 함께 가족, 부자와 관계 같은 그런 깊은 교제가 있다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선지자가 함께 결속하고 더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시대적인 배경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너무나 우상 숭배가 심각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들도 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핍박받을 만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온 세상을 다 뒤흔들고 있고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적인 정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선지자였던 선지자들의 아들, 이제 그 우상 숭배의 세상을 떠나 엘리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선지자의 배움을 위해서 선지학교로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자식들이 들어오니까 엘리사는 각별하게 내 자식 키우듯이 그렇게 각별하게 기르면서 그들을 훈련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한 나라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이 비춰졌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의 아들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디 있고 선지자의 아들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아하방 시대 때 얘기죠. 아하방 때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가 한판 정면 승부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정면 승부에서 이 엘리야가 이기고, 그랬더니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제 이 엘리야를 핍박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다 떠나버렸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네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여기에 엘리사를 찾아온 그 선지자고 그 선지자의 자식들이라는 얘기. 바로 이것이 시대적인 배경. 엘리사에게 몰려왔던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자식들이라는 얘기. 그리고 엘리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 계속해서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앞에는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문둥병을 치유받는 그 기사가 또 기록돼요. 이런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다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기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기숙사였는데 기숙사에서 말씀과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제사까지 올려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모자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숙사 하나 더 집시다. 집 하나 더 집시다. 그래서 그래라. 그럼 집을 하나 짓겠다니까. 그래서 요단강가에 가서 큰 제목들을 배우다가 짓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우리랑 같이 가시죠. 엘리사가 제자들이 함께 가자고 하니까 좋은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훈련받는 것이니까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나무 베다가 한 사람이 그만 크고 좋은 나무를 골라서 베다가 너무 열심히 베다가 그만 도끼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도끼질 해보신 분 알죠? 도끼자루가 날이 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한 것은 그냥 끼우면 되는데 이 도끼날은 빠져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요단 강 깊은 곳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거 다시 수습하기가 곤란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이 도끼는 이 제자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가 깜짝 놀라서 외치면서 내 주여! 이건 내가 빌려왔는데 어쩌면 좋겠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제자는 너무나 당황해서 외쳤는데 엘리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이냐 어디 빠졌는데? 그러면서 나무 하나 탁 꺾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빠졌던 도끼가 강바닥에서 쫙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네가 집어라 했더니 제자가 집어 올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의 내용과 이 얘기들과는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이것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에까지도 배려하시고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바로 여기 열왕기하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도우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의 교훈을 한번 찾아봅니다.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지 말아야 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를 베면 되는데 지나친 욕심이나 할까요? 지나친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아야 될 자리에 가셔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평안한 곳에서 다른 나무를 선택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위험한 관계, 위험한 일을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을 피하고 위험한 말도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면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생각에조차라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생각지도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그런 위험한 것에 대한 생각도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자기 안에 새로운 집을 짓고 선생님과 함께 짓는 이 기쁨, 이것 때문에 위험이하다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 있다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결국엔 부인했잖아요. 두 번째로 도끼를 잃어버린 이유는 뭘까요? 내 손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빌려와서 쓰기 때문에 내 손에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에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맞는 도구가 필요하고 내 형편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내가 처한 고난도, 심지어는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내 이 고난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내게 없는 것을 갖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고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만 좋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게 맡겨주신 내 손에 익숙한 것, 이미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통하여서 더 그것을 배가시키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내 손의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잡아도 그것은 내 손에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학력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높은 고학력보다도 그 마음, 순종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외모가 좀 부족해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잘생기고 멋있는 외모보다도 더 소중한 건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친절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늘 감사하고 다른 이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친절을 가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옷을 입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능이 없어도 늘 기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삶이 내 재능이 된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의 재능보다도 더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정상률처럼 잘 못해도 진실한 마음이 있다면 말 잘하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손에 맡겨주신 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전해놓는 얘기로 보면 아마 사도 중에 12사도와 그리고 바울 사도까지 넣어서 그렇게 본다면 사도 중에 제일 못생겼대요. 죄송합니다. 키 작은 분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얼굴도 되게 못생겼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보다 일찍인지 모르지만 머리가 없대요. 대머리였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못했어요. 일설에 의하면 그의 가지고 있는 몸의 가시는 정말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될 엄청난 중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외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가장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원래 말재주가 없었대요. 그래서 말재주가 없어서 당대 유명한 설교자로 남지 않았어요. 그건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손에 익숙한 뭐예요? 글을 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글을 썼는데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소중한 복음의 진리와 진수와 교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13권, 적어도 10권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문제 없는 인생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네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손에 뭐 있었어요?
양치던 지팡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 하나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예요. 자기 손에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게 익숙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배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이 더 큰 행복을,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도끼를 잃어버렸던 이유는 뭐예요? 부주의해서 그래요. 부주의해서. 이거 정말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빌려온 도끼라도 미리 도끼 자료 확인하고요, 도끼날 갈기 위해서라도 확인만 했더라면, 점검했더라면 문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내가 믿음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믿음으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네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가 BC 9세기입니다. 그런데 BC 9세기면 역사 공부하신 분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철기 시대죠. 그런데 철기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쇠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 흔하지를 않았어요. 누구든지 아무나 흔하게 그냥 어디든지 버려져 있는 그런 철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흔한 도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때요? 도끼 역시 흔하지 않았어요. 더더욱이나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의 아들이 그 좋은 철기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을 만한 부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빌려왔다는 거죠. 빌려왔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외쳤습니까? 5절에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빌려왔다는 거예요. 내 주여 이거 내가 빌려왔는데 어떻게 빌려? 히브리어로 사울 그랬어요. 사울.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빌려왔는데, 빌려왔다는 말은 그냥 빌려주세요가 아니라 이 수알이라는 얘기는 구걸하다시피 액을 먹고 해서 한 번만, 우리 아이들이 잘하죠. 한 번만 그런 정말 간절하게 억지로 구걸하다시피 해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학생에게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끼가 일하다가 그냥 빠져버린 것입니다. 도끼날을 잃어버린 이 제자는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도끼값을 물어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 빌려준 이웃에게 질책을 당할 수도 있고, 유대법으로 하면 또 뭐예요? 고소도 당할 수 있고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한 거예요. 문제는 그 정도만 아니라 도끼를 빠뜨려버린,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사는 이 선지 학교 전체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 그 제자들과 그 학교 자체에 영향도 실추시킬 수 있는 위기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끼 주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은데, 그래도 미안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우상도 같이 섬기고 오락가락 한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데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다행히도 엘리사가 그때 함께 있어서 아무런 문제 아닌 것처럼 이적으로 행해졌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비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열정과 내 관심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 주의해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모든 일을 하긴 하지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시비가 되지 않도록 모든 일을 항상 주의해서 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모든 사람을 더불어. 만약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화평함이 없고 거기에 거룩함이 없으면 누구도 누굴 못 봐요?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교훈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더욱 주의 있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영적 원리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도끼나를 찾는 방법인데요, 이게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끼나를 다시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제자가 먼저 선생님에게 빠지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리고 외치면서, 선생님, 이거 내가 빌려왔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도끼나를 잃어버리자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서 강바닥으로 들어간다든지 하지 않고 엘리사에게 바로 달려왔어요. 내 주여, 내 주여, 빌려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끼나를 잃어버린 거 사소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쳤다, 와서 외치면서 얘기했어요. 차크라는 말이에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내 주여! 외치면서. 구약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흥분되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 이것이 차크라는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지금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 제자의 외침은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절규처럼 느껴지는데 엘리사는 뭘 했습니까? 어디 빠졌는데? 한마디였습니다. 고함을 치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에 엘리사는 그 문제를 즉시 그 제자의 부르짖음,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왜 조심 좀 하지? 왜 하필이면 물가에 그렇게 가가지고 그랬냐? 저 같아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안 그랬나 봐요. 뭐 생략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 얘기가 없습니다. 친절하게도 어디 빠졌느냐? 한마디로 질책하지 않고 그 도끼를 건질 수 있도록 이적을 베풀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 제자의 외치는 소리, 다급해서 당황해서 외치는 소리에 엘리사가 응답하는 이 태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간구에 대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우리의 간구, 그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태도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엄청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사소하게 보여서 아야, 그 정도는 너네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실지언정 그 연약함으로 인해 실수를 했다고 나무라시거나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도 당신께 고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발버둥 친다면 그 불신앙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외치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직접 나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문제를 만나면 즉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이래저래 해결하려고 해보지 말고 하나님께 즉시 그것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무엇으로 어떻게 해결하신지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처방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로 사방이 막혀도 열린 곳이 있죠. 하늘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기도하는데 왜 슬퍼하고 낙심하십니까?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회복한다면 어떤 문제도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주님의 처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와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길 줄 알고 미리 깨닫고 엘리사를 데려갔을까요? 아니죠.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건축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엘리사를 기쁘게 하고 그렇게 즐겁고 같이 좋은 것이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 해결하는 열쇠가 거기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들을 즉시 도와줄 수 있는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처방한 그 처방은 엘리사의 처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외치며 그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안경 광고인데요, 안경점 주인이 나와서 어눌하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가 아는 것이라곤 안경밖에 없습니다. 광고에서 그 한마디만 했는데 그 안경은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토마스야,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대요.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의 처방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주님께 있다고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처방이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손을 내밀어 취하라 했을 때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고 도끼가 떠오르자 네가 가서 집어라.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도끼나를 물에서 떠올라오는 것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에게 사소한 일이에요. 떠올리게 하는 것이. 자연을 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은 도끼를 떠오르게는 하시지만 도끼를 물 밖으로 내던져 주시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네가 가서 집으라. 그때 이 제자가 가서 짚는 순종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리 우리 눈앞에 큰 것이, 위대한 것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처방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들어가서 제자를 위해서 건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에게 가서 집어라 그랬어요. 떠오른 도끼를 집어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만일 제자가 도끼를 그냥 물에 있다고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 도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가라앉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에게 일상생활에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구원의 은혜와 달라요. 구원의 은혜는 영원한 것이지만, 한 번이고 영원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베푸시는 은혜는요, 시간이 흐르면 효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를 정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와 도왔다 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응답하고 신속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주시는 은혜에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다가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밥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차려주지만 먹는 것은 누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에요. 결단이에요. 은혜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의 철을 한번 보십시오. 소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탈출하는데, 그렇지만 도피처로 속히 가야 되는데 미련이나마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형 예서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될 장자의 위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말로지만 그걸 팔아버렸습니다. 훗날 뒤늦게 알고 땅을 치며 울고불고 했지만 이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생활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가 지나면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신앙에 실패한 인물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가볍게 옛날 얘기 정도로,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정도로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 은혜 앞에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미루거나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민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에 늘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펜을 공중에 던졌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책상에 떨어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해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순응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이나 상식이나 인과율을 그렇게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서 역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예요. 세상의 법칙대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은혜, 정말 세상의 원리와 이치와 아무 것을 따져도 그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아무리 세상의 원리가 합리적이고 계산이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은혜는 한 번 구속하는 것과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소한 것,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우리가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조금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의 풍성함을 주시고 기도의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찬송가 432장, 새 찬송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실 것 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말씀 기억하며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일에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크고 또는 사소한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수많은 시간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낙심하고 또는 절망하며 우리가 당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초월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주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크고 엄청난 일이라도 주님 가져나와 비록 그것이 우리가 실수로 인하여 범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나오며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들 앞에 모두 드리네. 아주 큰 것에도 아주 적은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소홀함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흠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데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드린 이 예물들 주의 나라 보고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갚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시는 귀한 보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경영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삶 가운데 황충의 난리가 없게 하시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우리의 근심과 낙심과 당황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고면하시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